예,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뭔가 빨리 좀 결단을 짓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나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또 신앙의 맛을 본다 그럴까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럴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은 기다리고 또 인내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몫이고 진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식과 자유함 또 그런 주제에 관해서 잠시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늘 상황에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있지만 자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서 모든 일들이 걸림돌이 되고 거침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신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 8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2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점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도 좀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그 추운 겨울에 아버님의 손을 잡고 1시간 가까이 걸어서 그렇게 교회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이 70을 앞둔 이 시점에서 아주 생생합니다. 가서 보면은 너무 난로를 따뜻하게 피워놔가지고 얼굴이 폴겠다가 아주 후끈거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제
시작해서 교회의 공적 모임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던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같은 것은 잘 못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 또 뭐 학생의 모임, 성가대, 또 학생부 또 이렇게 임원을 하면서 그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그렇게 보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요, 주변에 굿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집 건너 또 여기서 둥둥둥둥 거리고 또 저쪽에서 둥둥 막 두드리는 소리, 장구 두드리는 소리 나요. 그럼 직감적으로 이제 그 알게 되죠. 아, 저 집에 굿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굿하는 것들을 소리만 들어도 또 그 옆에 지나기만 해도 그 무당이 춤추는 게 잠시 보였거든요. 그 밤에 제가 집에 와서 잠잘 때는 반드시 귀신이 나오는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때는 그 제사를 드렸던 떡들을 돌렸던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함께 떡을 이웃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줬겠지만은 저의 그 어린 마음에는 이거 제사떡 아니야? 이거 먹으면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유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그런 징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굿하는 걸 보면은 귀신이 나타난다. 또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몸에 배탈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쭉 가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당시에도 많은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졌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후에 드려진 그러한 고기들이 시장 바닥에 나와서 팔리게 되는 그것이 이제 장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당시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결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음서에서 살펴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식탁의 규례, 식사 자리의 규례는 아주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함께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비인간적으로 비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전통과 규례가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사 제물을 먹는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러한 그 제물,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그런 것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가
그 헬라파 지역의 헬라 지역의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천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사함식으로부터 자유한다.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또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서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은 세상에서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신전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는 자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마는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제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안 그렇다면 그것이 왜 안 그런가? 여러분, 말씀에 관해서 항상 질문을 갖는 것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에요. 왜?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지 의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해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삶에 대입했을 때 우리는 삶에서 자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대한 죄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자유하고 안 먹어도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우상에 대한 성경 말씀의 지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냥 돌로 깎아 만들 것이고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는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특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의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음식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거는 제사음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먹거리다 이 말이죠.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살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들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의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것이 한순간에 풀렸을 때 그 풀리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지식에 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방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고 그 당시에 지식의 복음률이라는 것은 거의 제로 상태다 이 말이죠.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글을 읽을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히 복음이 전파되고 보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관습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그저 장린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암중무색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건 힘들지. 뭐 하나 해결되는 것은 없지. 맨날 압제당하는 삶, 압박당하는 삶, 또 그리스도인의 경우 박해받는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만이 먹는 일, 먹지 않는 일,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자연히 특권의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지들이 잘났다 이거지. 예, 지들만 알고 있다 이거지. 너희들은 그냥 여기 침범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방 그런 교회에서도 신앙에 좀 연륜이 있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의 그런 되지 못한 아주 교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 가지고 사람들을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유식하니 무식하니 죄인이네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정치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죠. 요즘에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어떤 관습과 전통을 좀 미리 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본다든가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그걸 깔본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자재로 먹든지 안 먹든지 그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들은 거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 헬라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이방 제단에다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쪽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 쪽으로 신앙 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것은 마음에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 만큼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더 나가서 자유하는 자가 신앙이 좀 능한 자가 마음이 강한 자가 그것을 먹는 걸 봤을 때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또 이방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것을 본다면 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믿음이 좋아서 자유하는 자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도 뭔가 서툴러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자, 암중모색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제사 제물을 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도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고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것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유아 독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주 말씀드렸듯이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상생해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 제물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만큼 중요한 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지식에 깊이를 더해서 자유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독선입니다. 독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자유하는 자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 요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났다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처럼 기도할 때에 저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그런 모습은 그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과 전통도 주님의 말씀처럼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궁극은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죄인이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신전 제사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말씀의 궁극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신앙에는 지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빠진 신앙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그것의 궁극이 또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잠시 지식의 확신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지식도 그 궁극은 사랑입니다. 잘났다고 뭐 배우고 확신하는데 그거 한다고 우쭐대고 까불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왜 확신할까요?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말씀이 신앙의 기초라면 말씀이 기초라면 사랑은 말씀의 열매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말씀이 신앙의 기초라면 사랑은 말씀의 열매다. 아주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에 다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좀 많이 안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한다? 죄 짓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궁극이고 마침이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두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신앙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말씀도 있고 그에 따른 지식도 있고 그의 완성인 사랑도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또 이번 한두 주간 살아내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또 한두 주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